에스더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다월이 곧 10대째 달 13년에 왕의 명령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이 대적들을 그들을 제거하기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무서워하여 등이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 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두 모르드게를 무서워함으로 다 유다인이 도오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산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도와 이달리아와 아라디아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라데와 웨사다 곧 하무다다 손자요 유대인의 제작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매주 유초등 원신 예배드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인물을 통해서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심지어는 시대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우리는 시대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돼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에 있어요. 그러는 중에 뭘 알아야 되냐면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사단의 전략은 시대마다 항상 빠짐없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단은 지금 뭐예요? 사단의 기가 막힌 전략은 지금 민족과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개인과 개인을, 가정과 가정을 뭐 하냐? 이렇게 사단의 이름이 뭐예요? 분리자예요. 분리시킨다니까? 그것도 교묘하게 이렇게 차별해 가면서 분리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 중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세대 간에 지금 분리를 시키고 있어요. 사단의 목적은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 뭐냐면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분리자입니다. 사단은 항상 시대마다 이렇게. 그러면서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이렇게 불신하게 만든다니까. 그것도 오해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어가지고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보세요. 앞으로는 사람과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서로가 불신하도록 만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만 불신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불신 속에 끌려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 100% 네 혼자 힘으로 가능해. 자기 중심적으로 살으라고 계속 부추긴다니까요. 내 기준, 내 중심, 내 뜻, 내 주장 전부 내 것으로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사단은 뭐에 집중 못하도록 해요? 복음에 집중 못하도록 계속 사단은
가지가지 공격을 다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봐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집중 못하고 예배에 집중 못하고 영적 가치에 집중 못하도록 사단은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는데, 오늘 종환이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만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평생 승리할 수 있어요. 아니, 초등학생이 저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 기도가 계속 내 기도가 된다면 평생 승리할 수 있다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완전 복음 중심이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뭐예요? 야, 제발 복음에만 집중하지 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환경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 하도록 만드냐? 이렇게 약화시키고 있다니까요. 힘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도 복음이어야 되고, 무슨 상황이 와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시대가 갈수록 악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고, 진짜 중요한 것, 복음하고 똑같이 중요한 것, 복음 없이 끌려가는 저 현장을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가서 좀 회복시켜라. 살려내야 된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어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줄 확신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소원을 위하여 공부한다면 그 공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사단은 교묘하게 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민족을 무너뜨려요. 결국은 오늘 봐요. 민족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에스더 모르드게를 보면서 에스더의 헌신이 없었다면, 그래서 오늘 제목, 민족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회복시킬 이런 헌신해야 돼요. 참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이 지금 무너지는데요. 개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민족이 무너진다니까요. 앞으로 민족이 영적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에 오늘 우리 유초등부 헌신 예배를 지금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걸 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반드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본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나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다. 왜 나를 렘넌트로, 왜 나를 장로로, 왜 나를 권사로, 내 나를 안수입사로 하나님이 왜 세웠는가? 그거 발견하는 자는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언약을 상실하고 예배드리는 예배는, 그 예배는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상실하면 반드시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가요. 언약 상실하면. 분명히 언약 상실하면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간다니까요. 언약 상실하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라, 하나님 앞에는 가증스러운 예배라. 그래서 이사야서 1장 7절로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가져오는 기름에 나는 배불렀어.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마당만 밟을 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형식적인 껍데기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안에서 모든 걸 시작하면 돼. 내가 말씀 줄 테니까 그 말씀만 따라가. 말씀 붙잡고 네 힘으로 하면 안 돼. 너는 기도하면서 그냥 따라가면 돼. 그러면 영안이 열려 보여질 거야.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이 보여질 거야. 그 계획을 붙잡고 공부하는 렘넌트 하나님이 지혜 안 주겠어요? 그 계획을 붙잡고 하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 안 하시겠어요? 그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 속에서 산업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산업을 책임 안 지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달려간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늘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겠어요?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염려할 필요 없고 고민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렇게 250년 동안 로마에게 이렇게 속국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 언약 상실했기 때문에. 예배는 드린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예배, 복음 없는 예배, 그리스도 없는 예배, 이런 예배는 드려요. 그러니까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없다니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진짜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늘 복음의 메시지만 제대로 붙잡고 움직인다면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회복시키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왜? 이렇게 10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계속 우리는 지금 말씀을 순서 따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지금 쭉 오고 있어요. 배경은 뭐예요? 70년 포로에서 이렇게 70년 포로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회복시킬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여기에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준비된 자. 이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준비된 축복의 자리에 쓰임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1차 포로에서 1차 귀환 때 옛날 한번 생각해 봐요. 에스라서를 1차 이렇게 귀환 때 누구를 사용했어요? 이렇게 수룹바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1차 포로에서 귀환했잖아요. 대제사장은 누구였어요? 몇 달 지나서 이제 잊어버렸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1차로 이렇게 귀환할 때 이렇게 썼어요. 이들이 와가지고 뭐 했어요? 성전 재건했다니까요. 이들이 와서 성전 재건만 했어요. 제사를 회복시킨 자들이 처음으로 70년에서 돌아온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였어요. 자, 2차 귀환 때 누구를 하나님이 들었었어요? 항상 있어요. 이렇게 2차 귀환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에스라는 누구냐? 제사장 겸 학사라.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이 사람이 학사였다니까요. 서기관.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했어요? 율법을 회복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를 갱신하는 일에 에스라를 사용했다니까. 시대마다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있어요. 3차 귀환 때 누구를 들었었어요? 이렇게 느헤미야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셨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와가지고, 총독으로 파송받아 와가지고 12년 동안에 와가지고 뭐 했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조직화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오늘 봐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상황이에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포로지가 어디예요? 바벨론 제국의 한 복판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바벨론에서 이 느헤미야, 아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 포로지의 한 복판에서 유다 민족이 말살될 위기 가운데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 자라니까요. 포로에서 귀환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에스더서는. 그러니까 포로 가운데 있는데 에스더는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가 되고, 지금 모르드게는 왕 밑에 두 번째 자리에 가는 총리격인 그런 자리에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지 한복판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요.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헌신의 힘이 뭐였냐 묻는다면 이걸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간섭하심 손길을 직접 체험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있어요. 믿음의 결단한 에스더를 통하여 시대를 지금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극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역전극. 상황을 역전시켜버려요. 하만이가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하만이의 목은 달려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배경을 보면 하만의 10명의 아들들도 죽음을 당해야 돼요.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만이만 한 게 아니라 계획했던 500여 명을 오늘 완전히 쓸어버리는 상황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9장 보면서 야,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은 이렇게 완벽하구나. 이런 일에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헌신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느냐? 없어요. 나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렇게 민족을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신의 손길은 역전극을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도 하나님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2절로 4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2절 봐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유다인들이 아하수엘의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뭐한다?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뭐하기 시작해요? 돕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인을 오히려 돕는다니까요. 아니,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유다인들을 지금 도우니. 그 다음 절 보니까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게 됐다니까요.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뭐했다? 각 지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칼로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다 500여 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맞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힘으로 헌신하면 안 돼요. 믿음의 결단과 그 결단 안에서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은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모르드게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헌신을 내요. 나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여기 봐요. 5절에 보니까 유다인이 칼로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여 명을 죽여 진멸해요. 10절에 보니까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아요. 사람 죽였다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재산을 탐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유다인들을 지금 말살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거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후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진짜 맛봤다면 역사하심 이후에 우리는 모든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면서 여기 17절 보니까 막 잔치를 베풀고 난리 났어요. 17절, 18절, 19절 보니까 17절 보니까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19절 시작.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거하며 예물을 주더라 그랬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그러니까 이 불임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역사하심을 자녀가 봤다면 자녀 속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봤다면 자녀들 속에 우리 민족이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유다 민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구나. 자녀들이 못 받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진 교회가 맞고 복음 가진 가정이 맞고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이 축복이 확실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도 평생 각인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대를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요. 시대를 회복시킬 이래야 돼요. 나는 참된 헌신자다 딱 결단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회복시킬 참된 헌신자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꼭 기억하세요. 참된 헌신의 시작은 뭐예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100%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바르고 정확한 언약이 필요합니다. 내가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헌신은 내가 무엇을 결심하겠다가 아니에요. 뭘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다스릴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시대를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상황과 시대를 역전시킬 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하면 된다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변화산에 보니까 막 엘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하니까 여기다 초막 셋을 지차네.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아야 돼요? 예수만 남아야 돼요.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우리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믿습니까 하면 뭘 믿는다고 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순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릴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시대를 바꿔야 되는 거지, 내가 오늘 헌신한다. 열심히 내가 진짜 이렇게
내 힘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 안 해요. 내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실력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오직 우리에게는 믿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자, 참된 헌신의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참된 헌신은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돼요. 생명 건 헌신이었어요. 이 생명 건 헌신의 결단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 봐도 야, 맞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헌신 못해요. 오늘 에스더의 헌신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에스더서 4장 16절처럼 날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세요. 에스더가 에스더서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와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시작. 죽음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은 내 생명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생명, 내 것 계산하면 헌신 못해요. 하나님 앞에는 내 동기도 필요 없고 내 계산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계산도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헌신하려면 참된 헌신은 목숨 건 생명 건 헌신이 참된 헌신이에요.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어요? 절대 죽이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로마서 12장 1절처럼 와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헌신으로 결단해서 내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계산 따지지 마세요. 손익 따지지 마세요.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니까요. 네? 헌금도 여러분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헌신, 그 중에 헌금도 그 속에 속해 있다니까요. 계산하고 이익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절대적 믿음 가진 사람은 참된 헌신에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 봐요. 참된 헌신은
이렇게 참된 헌신만이 시대를 회복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참된 헌신자들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헌신 때문에 유다 민족들이 말살 위기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유다인들을 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유다인 되고 싶어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까지 일어나요. 나는 그래서 보면서 맞다, 그렇다. 이렇게 참된 헌신은 시대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대적했던 모든 대적들은 뭐가 돼요? 이렇게 제거가 된다니까요. 그것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립니다, 대적들을. 그러면서 유다 민족의 이렇게 공동체를 회복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본 후대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번제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시대적인 축복이구나. 그 후대들이 안 보겠어요? 후대들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승리의 증표가 뭐예요? 승리의 증표가 이게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그래서 불임절을 해마다 드리는 거예요. 불임절 드릴 때마다 개인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겠지만, 이 불임절을 드릴 때마다 이 축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된다니까요. 렘넌트들까지 세워져야 된다니까. 야, 맞다. 우리가 지금 붙잡은 언약,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초등부가 언약 붙잡고 반드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슴에 잘 새기겠어요. 진짜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 있다면, 언약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해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평생 안 무너집니다. 넘어질래 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르고 정확한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의 신앙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다면 발걸음을 그냥 디뎌 버려야 돼요.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믿음으로 돌면 된다니까요. 에이, 돈다고 무너지겠냐? 불신앙하면 안 무너져요. 분명히 요단강을 밟아라 하면 그냥 밟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의 신앙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는 오늘 이것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게 보여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다. 미래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있다. 하나님은요, 이것이 나의 미션이다. 이것이 나의 비전이다. 이것이 내가 평생 가야 할 사명이다. 이거 붙잡고 가기만 하면 최고로 멋진 헌신의 작품이 나올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민족의 생명을 회복시킬 나는 참된 헌신자다. 지금 민족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도덕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민족의 생명을 회복시킬 참된 헌신자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민족이 생명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생명 끊어진 현장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되 특별히 우리 유초동부 사랑하는 교사들, 유초동부 귀한 렘넌트들을 통하여 민족을 회복시킬 헌신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